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늘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께 감히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주의 말씀 잘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얻고 출렁거리며 요동치는 세상 넉넉히 이기면서 가는 성도,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늘 그랬습니다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성도와는 다르게 자기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세게,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무관심이라. 이 사전적인 의미는 느낌이나 감정의 결여, 냉정함, 냉담, 무심함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공감을 원하지만 공감은 없고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이 없는 이런 가련한 상태를 짧은 글로 한 두어 자 써본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는 것들이 있죠. 해야 할 일, 해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만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나를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나에게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잘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무관심이 언젠가 나에게 틈타 있다면 속기 빼서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편하자고, 정말 내 편하자고 가만히 있어 보면 내게 있었던 힘까지 싹 빠져나가요. 힘은 빠져나가는데 늘어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던 말이. 하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함께
열심히 하게 되면 힘이 나요. 주도적인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 중에요, 겉도는 거.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뭔가를 나사를 조이거나 뭘 조이는데 어느 정도 조이면 이게 단단하게 딱 이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정이 안 되고 계속 돌려도 계속 돌아가려는 게 이 겉돌.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있는 힘까지 다 빠진 일이죠. 에이, 버려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인생이 겉도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거칠은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출렁거리는 것이 소란하거든요. 여러분, 겉도는 인생을 살면서도 나 혼자 이거 편하고 좋아,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은요, 날마다 공허한 것이에요. 늘 텅 비었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사람을 지으실 적에는요, 함께 살도록 지어놨어요. 모여서. 그래서 마을이 있잖아요. 동네가 있고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물론 그 시작은 가정이지요. 가족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이 땅의 그 모임이랄지 공동체랄지 그 가운데서 특히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여기 이 자리 말입니다. 이 공동체를 빛내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빛내면요, 내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빛내면요,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 빛남, 그 빛냄,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 하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자로는 드릴 헌자에 몸신자예요. 몸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성도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도 같은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곧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 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섬김이 있고 희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 섬김, 희생, 이 둘이 잘 어우러진 게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헌신, 내 안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헌신의 삶을 산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아주 우수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잔치에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오늘 성경이 다 밝혀놨어요.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활, 현실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를 했을까?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은 살아난 나사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도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이미 죽으니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살아난다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탐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건강도 탐내고 뭐 돈도 탐내고 뭐 보석도 탐내고 탐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진짜로 탐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영광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보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어요. 사실 누구와 무엇과 비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 무엇하고도 비길 수 없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본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탐내시기 바랍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영광을 말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들 깜짝 놀랐지요. 그냥 해보는 말 아니야? 죽으니 나흘 됐다고 냄새까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창조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와 버려.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몹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로 치부하십니까? 배은망덕한 자. 배은망덕한.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몹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몹쓸 사람 중에 그 대열에 서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삽니까? 서로에게도 은혜를 받지요. 또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아요. 늘 은혜 구하지 않아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일에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저런 일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속을 줄 아시면서 다 주세요. 그냥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속을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뻔히 속고 있어. 그래도 하잖아요.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받을 거 다 받아. 하나님께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돌아서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들이라면 내가 난 자식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행동할 때 좀 어떻습니까?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알았어요. 이들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은혜에 보답하고 그냥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 한 근을 예수님 팔에다가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극히 비싼 거랬어요.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얼마짜리 정도 됐길래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설명하는 분들을 그 글을 보고 얘기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예요. 상당히가 아니라 진짜 비싼 거죠.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였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리아는 생활에 넉넉했구먼.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뭐 나도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있으니까 뭐 없으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놀랍습니다. 자, 향유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기 머리를 풀에 쳐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향유를 붓더니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드렸다. 종이 된 거예요. 종의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털을 가지고 상대방의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데 내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서서 갈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야지. 낮은 자의 자리에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요, 굉장히 높여드린 거예요.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이고, 머리를 풀에 차고 닦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머리카락이 내 몸의 가장 윗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꿀 엎드려가지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풀에 쳐가지고 그냥 발을 닦아내 걸레처럼 그냥 내 머리카락을 쓴다는 것,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자존심 다 버려버렸어요. 수치심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십자가 지셨을 적에 참 별별 소리 다 들었지요. 요새 말로 따지면 못났네, 잘났네, 바보, 멍청이, 이 소리 다 들었어 우리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막 뛰어내려와봐, 막 별 다 들었잖아요. 뭐 별 소리만 들었습니까? 자존심 팍팍 상한 소리다가 아픔까지,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개의하셨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앞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딱 본 사람은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딱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가 일 내는 거예요. 복되고 좋은 일, 되는 일을 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 정말 자존심, 수치심 다 버린 거예요. 여성으로서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거 부여잡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그거, 가치 있는 그거 부여잡고 말입니다. 값진 헌신이죠. 진짜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특성을 몇 가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총,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똑같이 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지각이 다 달라요. 말씀드리자면 헌신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헌신이 귀한 것을 알지만 누구나가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죄로 영축을 나를 살리신 주님,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감동 있는 사람, 이 사람만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라 하시는데, 감사는 굉장한 힘이고 에너지거든요. 이보다 더 선하고 좋은 에너지는 없다 싶어요. 감사, 막 감동과 막 가슴이 울렁거리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없다, 모든 것 그냥 당연 여겨버리고 감동도 없다, 이런 삶은요, 그 가슴이 말라 있어요. 촉촉한 것 같지만 실상 까보면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뭐 남녀 뭐 다 경험해 보시라 생각합니다만, 다리미질 할 때 말씀이죠. 빨래를 하시죠. 그 다음에는 말리지요. 말린 다음에 다리미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미질을 해보면서요, 놀라운 것을 하나 느꼈어요. 말린 것을 반드시 다림질을 합니다. 그런데 마른 것은 다림질을 해도 구김살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적셔요. 다시 적셔. 마른 것을 다시 적셔요. 스팀으로 적시든지 그냥 푹 하고 적시든지 적셔요. 적신 다음에 다림질을 해요. 그러니까 펴지더라고요, 구김살이. 여러분, 늘 가슴이 메마른 사람, 인생이 펴지질 않아요. 안 펴집니다. 안 펴져. 하나님이 아무리 펴려고 해줘, 펴주려고 하지만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면 펴지지를 아니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멋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펴지도 안 펴집니다.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태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내 심령을, 내 가슴을 적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무심함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젖은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비싸고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멋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두 번째로 헌신은요, 실천입니다.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고 듣는 말 중에 말이사 누가 못해? 솔직히 말이사 누가 못합니까? 별별 말만, 멋진 말,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천으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헌신은 행함입니다. 오늘 믿음도 행함이죠, 여러분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 진짜 감격, 진짜 감동은요, 그냥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 이런 말 할 여가도 없어.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된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헌신은 살아있는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기운찬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헌신이어야 돼요. 이래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혀야 될 열매예요. 열매 한 가지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본 말입니다. 생긴 것도 좋고 빛깔도 좋고 맛도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색깔도 좀 그렇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맛도 좀 그렇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우리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암송했어요. 어떻게 잘 안 외지든지 막 또 하고 또 하고, 나 외복해 한번 들어봐 막 하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은 노력은 헛것이에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력 좋은 것입니다. 실천하는 노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헌신은요 복이에요. 물론 헌신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헌신 것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3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 집에 냄새가 가득했어요. 근데 무슨 냄새가 가득했습니까? 향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향 냄새가. 여러분, 사람이 지난 자리에는 반드시 냄새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냄새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분이 그냥 그냥 나빠져 버리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 냄새가 있는가 하면은 속 냄새가 있어요. 겉 냄새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다 가다 그냥 묻어가지고 난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 냄새는 진정한 나를 표현한다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냄새는 속 냄새지요.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속 냄새는 과연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지요. 고린도후서 2장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얼마나 좋았으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 중에 하나가 헌신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냄새. 은혜를 잊지 않은 일. 그러니 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내가 그 냄새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이 생명의 냄새를 내가 내면서 살 때도 다른 여자처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헌신하는 사람 올 때 덩달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 그 냄새가 좋거든요. 그 냄새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관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세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으니까. 그래서 더 지혜롭게 관심도 듬뿍 받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행복을 이루어가는 좋은 사람, 이런 나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를 가슴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생기 있는 넘쳐나는 이 봄날보다도 더 싱그러운 그런 인생들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공기도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날의 생명들은 싱싱하게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또 헌금을 들여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 저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아시지요?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료와 감동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 주에서 더욱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